이제 19장 신정통주의, 네오 오르소독스. 자, 개요. 19세기가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신정통주의 시대, 신정통주의 신학의 시대였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의 시대였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합니다. 신정통주의 등장 시점은 카를 바르트 1886-1968.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재판을 낸, 초판이 아니라 재판을 낸 1921년으로 봅니다. 독일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카를 아담, 칼 바르트와 동시 사람이죠. 1926년 이 작품의 충격을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처럼 느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자꾸 교정을 봐도 이렇게 생깁니다. 느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Felt like a bombshell on the playground of the theologians. 할 때 여기서 이 신학자들이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르트는 이 주석을 통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낙관론, 인간 중심 신학을 맹공격했습니다. 이런 거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인간 중심 신학을 맹공격합니다. 바르트 이후 그의 전통을 따르는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 그에 이은 17, 18세기 정통주의 신학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다는 개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그리고 18세기 경건주의,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 20세기 신정통주의,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이렇게 진자 운동과 같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신학, 말씀의 신학,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의 자연신학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학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로마 가톨릭 신학이 이런 자유주의, 자연신학이었다면 종교개혁에서 다시 진자운동을 일으켜서 보수로 회귀하고, 그 다음에 극보수로 회귀한 것이 개신교 정통주의, 그리고 조금 돌아온 것이 경건주의, 너무 많이 또 자유주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신정통주의에서 돌아오는 그런 진자운동이 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중심 신학, 인간 중심 신학을 거부하고 초월자이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한 신학,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학, Christ centered theology, God centered theology, 다 같은 말이죠. 신인 협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원죄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함을 강조하는 신학, 실존주의 신학, existential theology,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한 단독자로 선 성도의 관계를 실존주의로 해석하는 신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실존주의로 나타나면 신학은 신정통주의로 나타난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위기신학, 자유주의적 낙관론에 휩싸였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의 위기를 강조하는 신학. 변증범도 신학,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긴장, 역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모호함을 강조하는 신학, 이성주의에 반대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헤겔의 변증법하고 다른 말이에요. 헤겔의 변증법은 우주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변증법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한한 긴장과 역설과 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 모호함, 그 사이의 어떤 그 차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변증법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주의는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변증법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 인간이 판, 내지는 인간이 판 하나님의 정, 이런 그 무한한 그 격차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변증법적 신화입니다. 자,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역설을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For God has bound all men over to disobedience so that he may have mercy on them all. 요 말씀이 대표적으로 역설이고, 이 역설이 바로 변증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궤변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리를 포함하는 것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증법적 신학 말은 역설의 신학 이렇게 말해도, 패러독스의 신학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이 신정통주의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무조건 쇠안 아비 키르케고르. 이게 참 이게 이제 덴마크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람한테 읽으려면 키에르케가르드 이렇게 읽고 싶겠죠. 예. 그러나 키르케고르 이렇게 읽는 게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쇠렌 이렇게 읽지 않고 쇠안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예. 1813년 5월 5일생이고 55년 11월 11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42세 하고 몇 달 더 살은 거죠. 실존주의 철학, 신정통주의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자, 이걸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전체 내용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각주에 보면 김한영이 편집한 현대 신학자 20인 중에서 쇠안 키르케고르, FJ 덴보우가 저술한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최소한 밝히는 거예요. 자, 키르케고르는 19세기 중엽에 활동하였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독일 등지에서는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헤겔의 영향으로, 슐라이어마허는 1768년에서 1834년, 헤겔은 1770년에서 1831년,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신학자 또 철학자죠. 이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자유주의 신학이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철학적으로는 헤겔의 관념론을, 신학적으로는 덴마크의 국교였던 루터교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적으로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의 선구자, 신학적으로는 신정통주의의 선구자입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42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산 그가 20세기에 시작된 실존주의와 신정통주의의 선구자가 된 이유는 그가 덴마크어로 저술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생애 동안 덴마크의 국교회인 루터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반까지 그의 작품은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또 덴마크 국교회는 키르케고르 사후에 그의 저서에 대해 가능한 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덴마크어를 모르는 다른 유럽인에게 덴마크어를 모르는 다른 유럽인에게는 키르케고르에게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910년 그의 모든 저작이 학문적인 독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키르케고르는 그의 사후 무려 50년 이상 지나서야 유럽에 온전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19세기 중엽의 인물이지만 20세기부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입니다. 요 키르케고르 그림 상당히 핸섬하게 그렸는데요. 그렇게 핸섬하다는 말을 또 못 들을 정도로 기괴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받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교회사의
예언자로 기억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시대를 역행하며 눈물로 조국을 끌어안았듯이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에게 되돌아오도록 그의 온 삶을 불태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키르케고르도 지금 이 덴마크의 그리고 이 유럽의 기독교권의 기독교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라 라는 그런 그 외침에 그의 온 삶을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예언자적 삶과 메시지는 단지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유럽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 그리스도교 세계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텐덤, 그리스도교 세계, 물론 요즘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자, 초기 세계에, 그러니까 30살까지 13년에서 43년까지 30살. 키르케고르는 1813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57세의 아버지와 45세의 어머니에게서 7명의 형제자매 중 막내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57세에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라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7남매의 막내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성격은 아버지 미켈 페데르센 키르케고르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미켈은 청년 시절에 서부 유틀란트 황무지에서 한 가난한 소작인의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게 소작인인데 거기다 가난한데 거기에 조수로 했다는 거, 얼마나 가난했다는 거죠.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가난에 무관심한데 절망과 분노를 느껴 언덕 위에 올라가 통렬하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자, 이게 네덜란드, 여기가 스웨덴이고, 네, 지도를 잘 보면, 자, 여기가 스웨덴, 여기가 코펜하겐, 여기가 발트해, 여기가 북해, 여기가 덴마크, 그리고 여기가 유틀란트예요. 서부 유틀란트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이만큼이 덴마크인데 여기까지 포함되나 봐요. 예. 덴마크인데 수도는 요 섬에 있고 이 반도는 이쪽에 반도이고 그 중심이 유틀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할 때 그런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르케고르의 아버지 얘기예요. 미켈. 네. 그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펜하겐에서 목재상을 하고 있던 삼촌에게 갔고 그때부터 사업이 번창해서 본인은 모직물상으로 크게 성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켈은 본처가 자녀가 없이 병으로 죽자 집안에 하녀였던 아내 쇠안다테르 룬트를 가까이 하였고 그녀가 임신하자 결혼해서 결혼 후 5개월 후에 결혼해서 5개월이 지나서 처자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한 4개월 정도 후에 결혼한 거죠. 예. 그런데 미켈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예수의 임종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영혼인 거죠. 자기 부인이 죽었고 또 하녀였고 또 먼저 가까이 했고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이제 결혼부터 하고 아이를 가졌지 않았다는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앞으로 자녀들을 낳으면 이 자녀들이 33살 이전에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키르케고르는 초급 학교 재학 중부터 라틴어와 역사에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30년에 그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철학과 문학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의 석사 졸업 논문이 아이러니의 개념, 소크라테스의 주안점을 두고 The Concept of Irony with Constant Reference to Socrates. 여기가 여러 교수에 의해서 수작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요 아이러니가 이제 일종의 어떤 반어법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를 조롱하는 조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1837년경 그가 스스로 대지진이라고 부른 심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유틀란트 광야에서 너무나 허기지고 추운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그런 어머니라는 것. 자기 어머니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다. 혼전에 임신을 한 사람이다.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 7남매 중에서 첫 번째가 그렇게 되는 건데 자기가 막내인데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대지진을 겪었다는 거죠. 이는 그로 인하여 죄의식이 심하였고 그는 이로 인하여 죄의식이 심하였고 인생을 보는 눈과 그리스도교를 보는 눈에 근본적인 변혁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죄를 알고 충격을 받은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이렇게 보면 파스칼 같은 사람도 생각이 나죠. 어머니의 죽음. 그래서 어머니가 66세에 돌아가시고 7명의 형제자매 중 벌써 5명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증명한다는 확신이 늘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미 형제 7명 중에 5명이 죽었기 때문에 본인도 곧 죽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쇠야는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그의 종교성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키르케고르의 생애에 지속하여 영향을 끼친 중요한 또 한 사건이 그가 약혼했던 레기네 올센 22년생이고 1904년까지 산 와의 파혼입니다. 키르케고르는 24살이던 37년에 당시 14살이던 레기네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약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곧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 어린 소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과 우울증과도 같은 복잡한 인간 정신에 대한 유별난 의식에 짓눌리고 있던 자신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는 1841년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고 그러니까 교제를 7, 8, 9, 10, 11 한 4, 5년 교제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그 여파로 베를린으로 가서 6개월을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키르케고르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의 몇몇 저작에서 반성과 해설의 자료가 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연인이었던 레기네 올센만 사랑하고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혹시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 죽을 때 자기 유품을 레기네에게 남깁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어느 분하고 이제 그룹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키르케고르를 도라이네요. 그렇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괴팍한 그런 면이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천재성을 그 한마디로 끝낼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기네 올센이고요. 아주 예쁘게 잘 그려졌죠. 네. 자,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1838년 82세 일기로 죽는데 이때 키르케고르가 35입니다. 이미 키르케고르는 33살을 넘겼고 아버지도 8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죠. 아버지는 쇠안에게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끝마칠 것을 유언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에게 깊은 종교적 지성적 영향을 받은 쇠안은 아버지 원대로 공부를 끝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1841년 코펜하겐 대학으로부터 오늘날로 치면 철학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으로 PhD를 받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직업이 없었고 코펜하겐의 집을 5채나 소유하였던 아버지의 유산으로 학업을 끝내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의 모든 저작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죽는 날까지, 이때부터 죽는 날까지 일은 안 하고 오직 생각하고 글 쓰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인 거죠. 하나님이 그의 생을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결혼 뭐 당연히 안 했죠. 예. 이런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키르케고르는 독일의 베를린을 잠깐 방문한 걸 제외하고는 일생 덴마크에서 살았습니다. 자, 저술활동과 사상, 43년에서 55년이니까 불과 12년 동안인 거죠. 키르케고르의 저서는 20권의 책, 25권의 일기로 모두 45권인데 20권의 저서를 다시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여러 익명, 가명, 필명, 수도님, 수도님로 된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작품입니다. 가명으로 된 작품은 당시 덴마크의 지식인을 비판하고 각성할 목적으로 쓰였고 그들은 당시 덴마크의 지식인은 수많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생각을 기괴한 환상, 만스트러스 일루전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명으로 발표된 작품은 문학, 철학, 신학의 어조로 쓰입니다. 그는 가명으로 출판한 작품에 대하여 독자 각자에게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깁니다. 그것은 과제란 어려움만 하고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기독교도 이게 어려워야 된다. 쉬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실명으로 출판된 작품은 교화를 위한 강화, edifying discourses, edifying discourse. 그러니까 이 edifying이라는 게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죠. build up. 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 그리스도의 신앙을 to build up 하는데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는 주로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예 교육하는 사람을 훈련해서 세우는 강화, 감화 요런 거죠. 그래서 요런 작품은 주로 성경을 주석한 것인데 많이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된 우리 이창우 목사님이 이 강화 부분을 많이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번역한 이 키르케고르의 강화 부분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도 앞으로의 큰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주로 성경을 주석한 것이고 이 주석을 통하여 키르케고르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불합리한 신앙으로 비약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주석합니다. 이 불합리한 신앙,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합리한다. 이게 스콜라주의잖아요. 그러나 불합리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진다. 이런 면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불합리한 것이다. 이 비슷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과 변증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인간의 지혜를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는 것, 요거를 불합리한 신앙. 그래서 이 하나님 불합리한 신앙으로 비약한다, 뛰어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빨리 올라간다. 끌려 올라간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강일구의 참 인간이 되어가는 삶의 언어, 그리스도교 언어 문화 논집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익명으로 저작된 책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강화 부분은 제가 못 올렸고 일기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을 좀 이 작품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1843년 거의 이제 천여적인 거죠. 편집자는 빅토르 에레미타. 키르케고르는 레기네 올센에게 파혼을 선언하고 베를린으로 가서 그곳에 머문 동안 하나의 작품에 매달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이 책에서 키르케고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었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쾌락주의와 심미적 인생관 그리고 윤리적 의미와 책임감이 있는 삶에 대해서 논합니다. 인생은 불합리하고 역설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키르케고르를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로 만듭니다. 이러한 선택과 책임의 강조는 곧 헤겔 철학 체계에 대한 강력한 반동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임무는 헤겔의 철학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헤겔과 키르케고르 가장 다른 점은 헤겔은 이 정반함의 이 흐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우주적 이성, 코스믹 이 reason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개인은 없고 전체만 남는 그런 사상이 헤겔의 사상이었다면 이 키르케고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책임의 강조는 곧 헤겔 철학 체계에 대한 강력한 반동이 되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임무는 곧 헤겔의 철학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키르케고르가 이 책의 출판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레기나 올센이 슐레겔, 조한 프레데릭 슐레겔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키르케고르의 그 다음 작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이 두려움과 떨림, Fear and Trembling. 저자는 존 더 사일런트, 침묵자 요한. 키르케고르는 이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제물로 드리는 창세기 22장인가요? 네. 창세기 그 본문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죠. 창세기 22장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를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각도에서 해석하며 아브라함의 행위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신미나 윤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윤리적 의무를 무한히 체념하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제약하는 윤리적 의무와 그 윤리적 의무를 지지하는 보편적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영웅적 비약은 너무나 높은 경지여서 이 기막힌 비약 앞에서 보통 사람은 한없는 두려움으로 전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전율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려움과 떨림 요 말도 두려움과 전율,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교적 실존에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높은 이상으로 다가오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발목을 잡아당기는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아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달콤하기 그지없는 유혹을 상상할 수도 없는 단호한 결단으로 뿌리쳤기 때문에 윤리적 의무를 지지하는 보편적 세계 밖으로 나가버린 단독자가 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이런 결단을 내리는 이 행동이 기계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예. 본인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요? 가지고 뭐 바치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요? 뭐 나 다시 부활할 건데 십자가 뭐 더 지죠? 뭐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도 어렵고 우리 주님께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 반복. 43년 저자는 콘스탄티우스. 키르케고르는 이 저서를 통해서 그가 파혼한 레기네 올센에 대한 경험을 반영합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잊히지 않는 여행을 되풀이하라고 다시 베를린으로 향했지만 그가 처음 베를린에 갔던 그때 경험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에 가면은 그때 그 느낌이 살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그냥 다 씁시다. 콘스탄티우스는 잊히지 않는 여행을 되풀이하려고 다시 베를린으로 향했지만 그가 처음 베를린에 갔던 그때 느낌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은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건에 의존하여 있으며 과거의 사건은 재창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연상한 감정의 결과일 뿐 사실이 아닌 것이죠. 반복은 과거의 느낌을 다시 되살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그의 전 약혼녀의 약혼을 깨뜨려야 할지 아니면 유지해야 할지를 두고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절망감에 호우적대는 젊은 남자입니다. 만약 그의 약혼녀와의 약혼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기꺼이 그녀와 함께하겠다는 마음 역시 계속 지닐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로 그녀와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과거의 사건을 되살리려는 반복은 매번 실패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실제로 되풀이하는 것 대신에 젊은 남자는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떠올리기 위해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게 키르케고르의 정신 세계죠. 자, 불안의 개념 네 번째, 불안의 개념. 원죄의 교의학적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간단한 연구.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a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신을 hereditary 이렇게 내려오는 죄 이렇게 한 거죠. 저자 비길리우스 하우프니엔시스. 키르케고르는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저서를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죄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죄란 본래 그 어떤 학문에도 속해 있지 않다. 형이상학은 죄를 붙잡을 수 없고 심리학은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윤리학은 죄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교의학은 원죄를 이용해서 죄를 설명하는 바 그러나 교의학은 원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원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리스도교는 원죄를 전제한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교의학은 그러니까 조직신학이죠. 원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합니다. 그 결과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합니다. 이 경우 죄악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책임 문제까지 귀결되어 결국 신학에서 신정론, 변신론 내지는 변증학, 이게 변증학이죠. 이게 변신론이라는 것이 변증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증학의 하나의 일종이죠. 자, 인생 여정의 단계, Stage on Life's Way, 45년 작품입니다. 저자는 힐라리우스 북바인더죠. 북바인더.
이게 이제 그쪽 발음을 읽으면 북크빈더, 영어식으로 보면 북바인더. 키르케고르는 이 저서에서 인간 삶의 단계 혹은 수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 삶은 심미적 단계, 어세딕 스테이지. 이 단계에서 인간은 감각적 쾌락을 쫓아삽니다. 동물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감각적 쾌락만을 좇는 삶의 결과는 권태와 절망뿐. 네. 권태와 절망. 권태와 절망을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단계, ethical stage로 에 따른 삶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쾌락만을 쫓아 무비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따라서 생활합니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그래야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악과죠.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젠가는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리적 인간이 되어보려는 노력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간 존재마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불교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이 고통이다, 허무하다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때죠. 인간의 이 불안과 절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참된 삶은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단계, religious stage,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에서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이 실현됩니다.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인간으로서의 무력감과 허무감을 떨쳐버리고 완성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 결단과 믿음의 도약에 의해서만, 도약, 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칼뱅주의하고 반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이고 주체적이 못한 이유를 계속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둘러싼 환경에서 찾으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뭐 누구 핑계대지 말아라, 환경 핑계대지 마라. 너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된다 그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being alon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었느냐. 요것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잔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비유, 그게 아주 핵심인 거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자, 8절부터 읽으면 이에 종들의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길가에서 급하게 왔는데 예복을 어서 입었겠어요. 왕궁에 예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성가대 복이 있듯이 그 성가대 복을 입고 성가대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각자 자기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주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being alone. 하나님 앞에서 네 혼자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시편 81편인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84편? 84편도 그렇게 돼 있죠. 자,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가 살면서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되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예, 우리는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은 샘을 주시는 것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뿌리는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샘, 이른 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 have set their heart on pilgrimage.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The autumn rains also cover it with pools. They go forth strength to strength till each appears before God in Zion. each appears.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된다. 이게 당시에 그 해겔 철학도 개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 크리스텐덤 또 어떤 유아세를 통해서 온 덴마크 온 루터교가 다 이렇게 어떤 그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부모회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며 살아라.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나 외에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결단하고 노력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자, 요 제가 361번에 각주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독서 평설이라는 이 지학사에서 2000년에 나온 책. 그러니까 요 인생의 3단계, 이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이걸 대한민국 고등학생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등학생 정도 이해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자, 철학적 단편에 비과학적 해설을 덧붙인 결론. 제목부터가 너무나 복잡하죠. 결론이라는 거예요. 해설을 붙였는데 그 해설은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렇게 했냐면 철학적 단편에 그랬다는 거죠. Concluding on 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46년 작품이고 저자는 요한네스 클리마쿠스. 출판자는 저자 따로 출판자. 그래서 출판자를 키르케고르 했으니까 자기가 출판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책은 어떤 면에서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여기서 그는 실존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키르케고르의 목표는 당대 유럽을 휩쓴 지배적 경향인 해겔주의에 대한 신랄한 공격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실존한 것 전체를 체계화하려는 해겔의 시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실존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체계로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해겔주의는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해겔은 자신이 객관적 인실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키르케고르는 주관성이 곧 진리라는, 주관성은 이게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주관성이 진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정의를 이용해보면 헌신성이라는 가장 정열적인 정신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이 불확실성이 실존적인 인간에게는 진리, 그것도 최고의 진리다. 자, 헌신성, 또 이 개인,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진리이고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네가 미쳤다, 네가 전염병이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참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니까 3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한 이 저서는 그 안에 나오는 주관성, 주체성, 서브젝티비티는 주관성은 진리다라는 언명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언명 또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하듯이 헤겔의 철학에 대한 공격으로 헤겔의 철학이 결정론으로 기우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헤겔의 철학에 반대하여 키르케고르는 자주 형이상학적 자유주의자 입장이나 자유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가 아니면 그냥 거대한 우주의 부품밖에 안 되고, 사실 이 헤겔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 범신론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점이 많은 거죠.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철학적 단편이란 제목의 책을 쓴 다음에 시리즈로 엮어서 저술한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은 사실 단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분량이 철학적 단편에 비하면 5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요한네스 클리마쿠스는 이 책의 저자이고 키르케고르는 책의 편집자입니다. 다른 그의 익명 저서에서처럼 해설에는 키르케고르 자신의 신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익명 저서와는 다르게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이름을 편집자로 적어놓았다는 점에서 이 책이 키르케고르의 저서 중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 책에서는 편집자라는 것에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요한 클리마쿠스, 키르케고르의 필명주의 하나에 의하면 2가지 종교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 종교를 같은 걸로 보지 말라는 거죠. 종교성 A, 둘째는 종교성 B인데, 종교성 A는 신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견해. 그러니까 자연계시죠.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그러니까 나는 찾아낼 수 있어. 하나님을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고 보는 견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견해죠. 이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종교성을 말합니다. 종교성 B는 그리스도교의 종교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다시 말해서 전자의 종교성은 우리 인간이 윤리적 한계를 느낄 때 오는 종교성을 말하고,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는 종교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의 한계성을 반영한다는 그런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종교성은 전자와는 그 질이 다른 기독교의 종교성이죠. 이러한 기독교의 종교성은 죄책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도 A, B로 나누고 이 죄의식도 죄책의식과 죄의식으로 바꾸는 거죠. 죄책의식은 윤리적인 삶의 한계성에 부딪혔을 때 인간 스스로 발견하는 종교의식. 다시 말하면 그냥 단지 그 세상 기준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죄의식은 예수의 성육신과 구속을 통해서 발견되는 종교의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죄의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죄의식이라는 개념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개념. 그러니까 믿고 죄의식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순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구속받은 죄인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죄의식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실존의 매개체, The New Existence Medium이 됩니다. 클리마쿠스에 의하면 죄의식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죄인이 되는 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새로운 인생과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삽니다. 이처럼 죄라는 개념이 키르케고르의 자아 형성 과정에 있어서 질적인 위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이 예민함이나 그런 우울증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훨씬 더 깊게 깨닫게 될 수 있던 것이죠. 그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 49년자, 저자는 안티 클리마쿠스, 아까는 클리마쿠스였는데 이제는 안티 클리마쿠스입니다. 48년 부활절 직전 키르케고르는 제2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의 인간 전체가 변했다. 나의 은폐성, 폐쇄성이 파괴되었다. 그래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체험을 근거로 그는 가장 큰 문제였던 죄와 속죄에 관한 것과 함께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왔던 그리스도교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교를 다시 도입할, 재도입할. 이게 리인트로듀스니까 재소개, 다시 소개할 의도를 포함한 작품. To introduce Christianity into Christendom. 네, 크린스덤, 이게 크리스텐덤 이렇게 발음하면 이게 라틴어식 발음이고요. 크린스덤 이렇게 발음해 영어식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 키르케고르가 예언자이고 신정통주의를 가지고 온 유실리토 실존주의를 가지고 온 이것이 바로 이 지금 덴마크의 그리고 이 유럽의 기독교가 다 썩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핵심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의 그 부조에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로 자기를 향해서 쓰러져 막 그 쇄도에 오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자기는 그들을 역행해서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부조를 했다고 그래요. 예, 부조로 그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작품 찾아보면 좋겠죠. 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사후에 출판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뼈에 그 결핵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 병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면서 죽음을 응시하면서 아마도 최후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럼 도대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그럼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그게 곧 절망이다. 네. 그는 절망을 하나의 근본적인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절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죠. 네.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절망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인간이 자기 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의의는 이러한 상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절망한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교의 훈련, Practicing Christianity or Training in Christianity, 1850년 작품이고, 이것도 역시 안티 클리마쿠스. 요게 제가 아주 젊을 때 군대 갔을 때 이 책을 사달라고 우리 아는 형님들한테 부탁해서 이게 군대에 제가 15사단 39연대 삼천봉에서 근무할 때 이 책을 보내와 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틈틈이 이 책을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참 그때 열심히 읽었는데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의 글은 한 3페이지 읽으면 쉬었다 끌고 돌고 그래야 돼요. 예. 그리스도교의 훈련, 예, 임춘갑.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책 외에는 크게 이 키르케고르가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래요. 예,
키르케고르는 이 작품을 자신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믿을 만한 저서로 여겼습니다. 이 저서는 또한 덴마크 교회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가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교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교를 다시 소개하는 것, 똑같은 거죠. 네. 그 앞에 요 표현과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쓰면서 그리스도교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교를 다시 소개할, 그리스도교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교를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불합리해 보이는 믿음으로 도약, 비약, leap into faith 하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로 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뭐 인용할 게 많지만 딱 한 군데만 인용했는데요. 그렇다면 경탄하는 자와 뒤따르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경탄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뒤따르는 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경탄하는 상대방을 닮아가는 자, 즉 자기가 경탄하는 대상과 같아지려고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자를 말하는 거죠. 신자와 제자 이렇게 구별한 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방관자의 입장에 놓는다. 즉 찬양의 대상이 자기에게 같아지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그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어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나도 살겠어요. 주님처럼 나도 낮아지겠어요. 주님처럼 나도 순종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생 사명문이 나의 인생 사명문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뒤따르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김을 다 그것을 하나로 뭉쳐놓으면 게 대속이고 대속을 다 풀어놓으면 그게 섬김인데 우리가 이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지 경탄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함을 이렇게 천명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의 저서이고 강화 부분은 제가 못 실었고요. 자, 이제 그의 일기, 저널이라 말하는 일기, 키르케고르는 7천여 쪽 13권에 이르는 일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기를 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키르케고르를 연구할 때 일기를 통해서 많이 연구하는 거죠. 이 일기는 1938년에 처음으로 영어 번역본으로 출판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일기에서 주로 인용되는 부분들을 제가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보고요. 자, 이게 이거는 이제 아까 그리스도교의 훈련 여기서 인용한 정보고요. 쉐안 키르케고르, The Journals of Shean Kierkegaard. Translations used include those from a selection from the Journals of Kierkegaard by Alexander Drew and Shean Kierkegaard, Papers and Journals by Alistair Heney라는 요 두 개를 가지고 각주를 달아놓은 이 웹사이트 자료를 보고 제가 영어를 보고 한국어로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날짜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는 데다가 나이를 계산해서 몇 살 때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나이를 좀 올려줬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진실한 하나의 진리를 찾는 것, 즉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truth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The thing is to find the truth which is true for me
to find the idea for which I can live and die. 22살에 35년에 쓴 일기죠.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다. 당신은 놀랍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죄인 중에서 성도를 만든다. God creates out of nothing. Wonderful you say. Yes, to be sure. But he does what is still more wonderful. He makes saints out of sinners. 25살에. 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가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 다리로 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이건 이제 철학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비약해서 하는 신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예.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To stand on one leg and prove God's existence is a very different thing from going on one's knees and thanking Him. 28살에. 인생은 오직 뒤돌아봄으로만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반드시 앞을 향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예,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죠. Life can only be understood backwards, but it must be lived forwards. 예, 30살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도 안 되고 미래에만 있어야 됐다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살지만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뭐 저주했었다느니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거였다느니 자신의 어떤 그런 파혼 이런 얘기가 여기에 이제 반영됩니다. 요 34세의 일기에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슬픔의 민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슬픔의 민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는 한 나는 반어적이다. 아이러닉이다. 스스로를 웃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네. 나는 반어적이다. 아이러닉이다. 자,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도 죽는다는 얘기 또 나오죠. 34살이 됐는데 그 뭐냐면 자기는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만 산다. 그것이 오히려 슬픔의 미늘이 나를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보통 사람이 이 킬케고르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Since my earliest childhood, a valve of sorrow was latched in my heart. As long as it stays, I am ironic. If it is pulled out, I shall die. 자, 요 미늘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늘이라는 게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으면 낚싯바늘이 이렇게 꺾어지고 맨 끝에 이렇게 이 날카로운 부분에 다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미늘이라고. 요 미늘에 걸려서 물고기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하얀 전쟁을 쓰신 그 안정유라는 분이 이 미늘이라는 중편 소설을 써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그 외도를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외도하는 상태한테 코가 콱 깬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낚시에 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그 미늘로 딱 걸어놓고 그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의 그 입장과 자신이 그 여자에게 붙잡힌 입장이 똑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그 중편 소설이 바로 미늘인데 요 슬픔의 미늘, a valve of sorrow. 예, 이것이 이 키르케고르의 그 가슴에 콱 박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이런 철학자, 신학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천재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설교자라고 바꿔볼까요?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천재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같은 설교자, 즉
사람들로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성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나의 글들뿐만 아니라 나의 전생에 그리고 활자의 모든 흥미로운 신비까지도 연구되고 또 연구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절대 잊지 않으며 또한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 소원은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At the age needs is not a genius. 기르케고르는 뭐 교회사에서 전체 2000년에서 제가 루터, 칼뱅, 키르케고르 이런 식으로 천재로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 천재였지만 자기는 천재가 되기보다는 순교자기를 원했던 것이죠. What the age needs is not a genius. It has had geniuses enough, but a martyr who in order to teach men to obey would himself be obedient unto death.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복종해야만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설교가 우리의 설교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몸이 건조하게 전달되면 듣든지 말든지 나도 이 말씀에 안 순종할 것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허공을 때리게 된다는 것이죠. What the age needs is awakening. 그러니까 우리는 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therefore someday not only my writings but my whole life all the intriguing mystery of the machine.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번역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타이프라이팅 하는 머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Will be studied and studied. I never forget how God helps me and it is therefore my last wish that everything may be to His honor. honor 이런 게 이제 옛날식 스펠링이죠. 364번 각주를 가보면 All the intriguing mystery of the machine 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이해력의 의무이다. 저는 이 말 보고 참 놀랐어요. 예. 이 이해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즉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거지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 이해력의 의무이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 피조물의 세계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이해력 자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해력에게 준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인간의 이해력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이해력으로 저속하게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해력은 이해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가 되게 하며 동시에 그것은 단지 역설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It is the duty of the human understanding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things which it cannot understand and what those things are. Human understanding has vulgarly occupied itself with nothing but understanding, but if it would only take the trouble to understand itself, at the same time it would simply have to posit the paradox. 예. 여기 읽을 때 뜻이 팍팍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죠. 이게 34살 때 쓴 글입니다. 자. 독재자는 죽는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끝난다. 순교자도 죽는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시작된다. 이게 1848년에 쓴 글인데 한 100년 뒤에 100년 뒤쯤에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딱 맞춰 보면 히틀러는 죽지만 그의 통치는 끝났지만 키르케고르도 죽었지만 그의 통치는 시작되는 참 이 놀라운 그 비유이고 또 예를 들자면 히틀러는 죽고 그의 통치는 끝나고 보네포는 죽지만 그의 통치는 시작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The tyrant dies and his rule is over. The martyr dies and his rule begins. 딱 외워지죠. 영어로 이런 건요. 욥은 모든 것을 인내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오기까지는 그후 그는 참을성이 없어져 버렸다.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객관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욥에게 안 맞다는 거죠. 우리의 말들이 자칫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같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로 괴롭히게 되는 거죠. Job endured everything until his friends came to comfort him. Then he grew impatient.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는 언제나 다수보다 더 강하다. 왜냐하면 소수로서의 다스리는 자는 실제 생각이 있는 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수의 힘이라는 것은 허상이며 견해가 없는 대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The truth is always in the minority, and the minority is always stronger than the majority, because as a rule the minority is made up of those who actually have an opinion, while the strength of the majority is illusory, formed of that crowd which has no opinion. 예, 여기 생각이라고 됐지만 이거 견해라고 또 opinion이니까 견해라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예, 견해가 있냐는 거. 네가 이 견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견해가 없고 자기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견해, opinion. 예, 이 opinion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opinion으로 삼는 것. 이게 키르케고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요 표현. 제가 참 놀랐어요. 이 표현 보고. 진리는 하나의 덫이다. 당신은 그 진리가 당신을 얻도록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당신이 진리를 잡음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진리가 당신을 잡음으로써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결혼으로 한번 봅시다. 결혼. 네. 결혼은 하나의 덫이다. 아내는 하나의 덫이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얻도록 하지 않고는 남편도 아내를 얻을 수 없다. 남편이 아내를 잡음으로써만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아내가 남편을 잡음으로써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서로 그렇게 100% 상호 의존, 상호 예속, 이게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The truth is a trap. You cannot get it without it getting you. You cannot get the truth by capturing it, only by its capturing you.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덫입니다. 너는 주님이 너를 얻도록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가 주님을 잡음으로써는 주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너를 잡음으로써만 너는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믿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그런 거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기활동 54년부터 55년까지 44살, 45살 때까지 54년에서 55년 사이에 키르케고르는 하나님께로부터 덴마크 국교회와 그 고위 성직자를 가차없이 공격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예언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시 덴마크 교회의 대주교는 야코프 민스터였는데 그는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광교회적 신화가 가졌다. 광교회라는 것은 이제 레티튜드 이 위도라는 거에서 나와서 자유주의적 신학을 말하는 거죠. 광교회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궁정 목사였고 신학 교수였습니다. 마침 그가 사망한 후에 한스 마르텐센 교수가 그를 진리의 목격자요 진실한 진리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하자 키르케고르는 다시 분연이 일어섰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민스터 대주교의 삶을 진리의 목격자로 여길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많은 양의 소책자와 이제 잡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순간이에요. 인간은 우리 이 삶은 순간이잖아요. 순간이 뭡니까? 순간. 네.
순간, 눈 깜빡할 사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그 순간, 모멘트라는 이 잡지를 발간한 일에 착수합니다. 이 잡지는 거의 키르케고르 혼자만의 기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진행된 국교의 비판 운동으로 그의 건강은 몹시 쇠약해집니다. 순간 제10호가 그러니까 뭐 매달 나오는 거죠. 제10호가 출간되기도 전에 키르케고르는 거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 무렵에는 재산도 다 탕진. 다시 말하면 그동안 모든 책을 만들으라고 다 재산도 쓴 것이죠. 쓰러지기 전 순간 제10호를 인쇄소로 보내며 유산을 다 쓴 거죠. 그는 소유하고 있던 몇 안 되는 귀중품을 그가 사랑한 여자이자 당시 덴마크 공무원이었던 슐레겔과 결혼하여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에 살고 있던 레기네 올센 앞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도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병원에 한 달도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가 단지 공무원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여겼던 덴마크 국교회의 목사에게서 성찬을 받는 것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 병원에서 에밀 베센이라는 자기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키르케고르의 대화를 기록했고 또 목사였던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그에게 에밀 베센에게 자신의 삶은 엄청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지는 것이었다고 언급합니다. 키르케고르는 한 달 넘게 그곳에 있다가 프레데리크 병원에서 척추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는 코펜하겐에 있는 뇌르브르 구역의 아시스텐스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키르케고르의 저작에 정점을 이룬 국교에 대한 치열한 공격은 관리하기 무척 힘든 유산이었습니다. 이 책은 국교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나 많은 성직자 개개인이 국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거나 심지어 인연을 끊도록까지 만들었습니다. 키르케고르 저작의 예술적, 철학적, 신학적 진가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인정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처음으로 1877년 키르케고르에 관한 최초의 저서를 출판하여 그의 사상과 삶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제공한 덴마크 문학비평가 게오르그 브란데스에 공익했는데 브란데스는 공경화한 무신론자이고 기독교 혐오자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키르케고르를 교회에 반항한 인물로 다루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키르케고르를 분석했는데 키르케가 누군지 몰랐던 이 사람은. 독일에서는 키르케고르를 향한 관심이 넓어져 저 1차 세계대전 전에 그의 모든 작품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은 제1,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프로이드주의 정신분석가들이 공헌했는데 그들은 대개 죽음에 이르는 병 등 키르케고르가 다룬 것과 똑같은 현상을 취급합니다. 스위스의 개혁교 신학자 카를 바르트의 신학도 칼 야스퍼스와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사상과 유대인 종교사상과 마르틴 부버와 같이 실존주의 사상을 고양하는데 공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로는 키르케고르와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에서 이 신정통주의는 카를 바르트로 또 철학으로는 칼 야스퍼스, 마르틴 하이데거 또 마르틴 부버 이쪽으로 두 개의 사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카를 바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키르케고르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기회가 된다면 요즘 새롭게 한국어로 출판돼서 나오는 그런 이 강화 부분에 대한 책들을 이창호 목사님의 책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 좋겠습니다.